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죠. 아무리 힘센 권력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 마음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에 마치 본물과 같다. 이 본물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수로를 파서 물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요긴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왕 바로를 보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권력의 실세는 사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줄 알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자들의 이 포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권력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능한 권력자들 보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그 왕을 권력자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라의 지도층을 보며 낙심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어떤 도움을 주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을 때에도 자기가 보기에 정직하다고 생각하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잠언 16장 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롭고 참인지를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도 남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은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화적 전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의의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나의 도덕적인 직관과 또 동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관과 이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서 걸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을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 자신의 동기가 선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자주 속단하게 되는 게 사실 우리들입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자기 보기에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것으로 깨우치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지요. 12절이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를 선포한 것이라면 이 13절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주위의 가난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 과감하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 사람 편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약자를 변호하는 사회를 이룩하지 않으면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로 나치 독일 시기에 반나치 투쟁을 이끈 마틴 뉴멜러라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치 수용소 측에서 처음에는 사회주의자를, 다음에는 유대인을 비롯해 원치 않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잡으려 왔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나는 번번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자들,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사회는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돌보는 만큼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물길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위정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약자와 가난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돕게 하옵소서.